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서 오전에는 옷술은 청세권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과 39절에 나오고 신명기 22장 13절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표시로 겉옷의 내기퉁이에 이렇게 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물건들이 크기로 자신들이 경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부과한 큰 부담들과 일치하는 상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경건을 나타내는 도구로 또한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날 많이 등장하지요. 로마 교황이 서고 있는 높은 관들, 옛날에 제사장들, 이런 형태들, 하나님의 그 경건함, 예배의 경건함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높이는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박사 가운들, 자 이게 줄 3개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할 때는 이러는. 근데 어쨌든 이 박사 가운들 이런 모습들에 줄 3개 끄인 사람과 끄지 못한 목사들이 차 있죠. 그러니까 또 이게 끄인 사람들의 교만한 침묵과 줄색이 없는 사람들의 또 시기 어린 비판들, 말이야 그 목사는 목사 가운만 입어도 되지 왜 그 박사 가운을 입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목사 뭐 박사 가운 있으니까 입으면 되지 뭐 가운을 꼭 입어야 할 것 같으며. 또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했던 일이 가운을 벗겨내는 일들이었거든요. 개혁자들이. 근데 구태여 그거 더운 날씨에 가운을 입고 또 겨울철에도 히트가 잘 들어오는데 가운을 입고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모든 행위들이죠. 심지어는 뭐 너무 잘생긴 목사도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말씀보다 그 얼굴 쳐다보게 되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농담삼아 제가 이야기한 거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에 방해되는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옷술처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옷술 이 자체가 청색건을 했으니까 또 눈에도 잘 띄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불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의미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목사가 화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막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되려고 하는 교인들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하면 청색건으로 다른 옷술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제단의 제사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누룩처럼 보이는 그것들에 대한 변별력이 오히려 그 사람의 경건을 나타내는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의 홍수주에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듯이 그 들을 말씀이 없게 됐는데 그 안에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변별력은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성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바라볼 수 있는 제사의 그 형식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을 때 그 순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변별력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걸 또 이제 좀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 것 허식들을 쳐다볼 수 않을 수 있는 눈은 어디서 생기는가 했을 때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인프라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보이는 만몬의 치장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라도 참으로 자기가 만문을 꿰뚫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바라볼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그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공명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과도한 교만에 대한 더 자세한 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경의와 존경을 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지적하십니다. 얼마나 필루신하는가, 좋아한다. 이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두 가지 사항은 잔치와 회당에서 자리에 앉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연회가 열리면 어떻게 좌석을 배치할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대의 기록을 보면 등급이 낮은 자리로 안내된 사람들은 불평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동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리에 어떤 게 상석 이런 게 있죠. 차에도 상석이 있죠, 그죠? 차에 뭐 조수석 뒤쪽 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놨죠. 편하면 되는 것이지 그 상석들이 있단 말입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그 집의 주인 우편에 앉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잔치상의 오른쪽 상단 끝에 있는 자리입니다. 유대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가장 귀한 손님에게 이 자리가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을 경우 그 상석을 차지하려고 아기다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상석에 앉을 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때겠죠, 그죠? 어떤 놈이 높은 것인가 했을 때 서로 아기다툼.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그냥 한번 볼까요? 재미로. 누가복음, 예, 진짜 있었는가? 14장 7절. 자,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은 이 사람의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요 이제 부분들, 그 예수님께서 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멀쭉하게, 우리도 뭐 많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자리 양보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실제로 뭐 당연시 되어 왔고 그렇게 쪽팔리는 행동이 아닐 수 있는데요.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 재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멀쩡해지죠. 또 구분이 불투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계순이 한 11위 되는 재벌이 앉아있는데 재계순이 한 1, 2위 되는 재벌이 왔을 때 상석 내주면 멀쩡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하 구분이 있고 자리를 안 비켜줄 수는 없는데 그 비켜줬을 때 자기 처지가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도 무엇을 가지고 보는가 하면 이런 것까지도 감수하고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 앞에 말씀, 누가복음 말씀 어떻습니까? 멀찌감치 있으면 알아서 땡겨준다는 거죠, 지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멀찍한 자리가 있으면 안아서 땡겨주면 가서 앉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소 조금 민망스럽죠, 그죠? 그런데 이게 천국에서의 축복의 서열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전혀 민망스러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길을 쓰고 차지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다. 이제 이거 의미를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회당의 높은 자리, 회중이 볼 수 있는 정면의 좌석인 율법서를 낭독하는 강단 바로 곁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서 낭독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율법을 넣어주는 궤 앞에 마련된 자리로서 최고의 상자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의미를 지닌 상석과 상자를 굳이 구별한 이유는 잔치의 윗자리는 세속적인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의 높은 자리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그 당시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표해졌던 정중하고 공손한 의례를 말합니다.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장에 나가면 온갖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고 하는, 이게 상당한 부분 있죠. 세상적인 것은 닮아 있습니다. 명예를 받은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디 가면 당 대표가 가면 그 당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인사를 하죠. 조폭 두목이 가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죠, 그죠? 이런 것들,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닮아 있어요, 그죠? 종교 지도자를 또 이렇게 했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었다. 과연 과거에 엘리사가 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허리를 굽혔던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갔을 때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 모세를 다 존경을 했겠지만 그때 전쟁 중이었단 말입니다. 전쟁 중에는 어떻습니까? 장군이 와도 환자는 누워 있으면 되고 그냥 이래서 형식적인 의례만 갖추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지나가면 따라가서 인사할 필요 없어 그냥 자기네들끼리 쉬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옷을 깨끗하게 달릴 필요가 없어. 오히려 지저분한 병사가 더 인정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 될 자에게 어복을 단정히 하고 나와라,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죠? 지금 전쟁대가 피투성이가 돼 있고 지금 자기가 좀 쉬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전쟁 중이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걸 느끼지 않고 형식만 느꼈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대한 처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한 처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자기가 지금 신앙을 돌아볼 때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도시 혹은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에 포함된 한 가지 영예로운 칭호가 랍비들이 좋아하는 호칭인,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호칭인 랍비, 이 문자적으로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나이 크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랍비였는데 랍비는 특별한 의미에서 제자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헛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랍비 지위를 찬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좀 명예가 그러면 대학에서 은근슬쩍 강의도 한번 띄워가지고 하려고 하고, 돈 좀 주고 이사장 직위도 하나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인간 본성들입니다. 이것을 탓하기보다도, 비판에 의한 비판을 하기보다도, 과연 자기가 이사장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 강의도 하나 맡을 수 있고 심지어 가짜 교수 행세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왔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좀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 랍비라는 용어는 다음 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생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매우 주목할 만한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랍비 대표적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좀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 의미입니다. 의미를 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이제 지금 사유하는 겁니다. 같이처럼. 선생이란 의미가 먼저 난 자라는 뜻이 돼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만약 선생이 선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불경합니다.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라고요. 프리익시스턴스 크라이스트,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 만물보다 선지하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심지어 무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있었던 자, 선지하신, 이 의미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다는 의미에서 선생이라면 굉장히 불경하다. 그런데 실제 오늘날 선생들이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하면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행동들이거든. 내가 가진 것을 가르쳤다는 건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선지자는 먼저 알았던 자야. 지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알았던 것을 갖다 전달하는 자거든요. 선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창조한 것을 가르치는 자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선생이라는 의미는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랍비라는 의미를 갖다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제성을 가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드는,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찬탈하는 행위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 아유, 금방지기 지가 뭐 선지자는 다 없어졌는데 무슨 선지자인데, 그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먼저 알았을 뿐이라는 거죠. 먼저 전달받은 자다. 먼저 전달받았을 뿐이라는 이야기거든. 사도라는 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자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그 이왕 간 김에 이제 의미를 좀 더 생각합니다. 선지자하고 사도들하고 가만 보면 비교해 보면요, 선지자들이 성격이 훨씬 더 더럽습니다. 욕을 훨씬 잘하고,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부드럽고 잘 참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현실에 만몬과 비슷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 자입니까? 보지 않은 자입니까? 보지 못한 자죠. 내가 그런데 선지자 하는 거는 이야기 쉽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는요, 예수님을 본 자죠. 그러니까 실제 선지자라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뻥 치는지 뭐 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성질나죠. 아니 뭐 받은 것도 없고 약속만 갖고 일하는 건데, 사도는요, 물건을 봤어. 그리스도라는 물건을 보고 난 다음에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아니 뭐 내 손해볼 거 없고 이러니까 좀 유하지. 선지자들은 물건을 못 봤어. 그리스도라는 물건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어떤가 하면 나중에 그리스도 준다, 그리스도 준다, 영생 준다 하니까 이거 멋이 없는 사기꾼, 사기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믿고 가다가 나중에 열받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열 팍팍 내는 거예요. 사도들이란 자는요, 미리 성금 받고 일하는 자고요, 선지자는 후보를 받고 일하는 자단 말이죠. 후보를 약속받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성질 더러운 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가만 보면 하나님이 뭐 주실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열받는 거죠. 하는 행동 받고 아니 이렇게 해갖고 뭐 임금을 주기는 주겠어? 이제 열받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미 임금 다 받았는데 뭐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가 돼도 막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내가 개수 중에 개수다 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한테 가면 이렇게 막 딱 돌아서 가 있죠. 까마귀 해주는 것도 안 먹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되지. 내가 이 정도 먹으려고 지금 일했습니까? 이랬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받은 거 있는데 나머지 들으면 그거는 뭐 보너스지.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됩니다. 답으로 보다도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한데 거듭난 놈들 행동이 선불 받은 놈 행동이 아니라면 그럼 뻥이지. 거듭난 놈이라는 거 지밖에 모르고 있으며 예수를 만났으면 선불 받은 건데 받았는데 자꾸 후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선불을 다 땡겨 받은 거예요. 보너스까지 전부 다. 사도들이 선불 다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뒤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후불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없지요. 입으로만 있지, 입으로만. 그럼 거기 거듭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전히 구약의 사람들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일 잘 돼봤자 세례요한 아래인 거예요. 약속된 그리스도만 있었지 영접한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부 다 어디 종속된 겁니까? 율법에 종속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종속된 자라면 율법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을 때는 천만에라는 것입니다. 훨씬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내용이 훨씬 더 실천적 아니냐,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것 아니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독일의 특히 학자들이 제안을 막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훨씬 더 율법도 폐하지 않고 또 사랑의 복음, 율법을 더 가져가 버리는 게 복음인데 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선불을 줬거든.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거 판단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은 후불제거든, 후불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놈이 비도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할 만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원래 어디든지요, 후불제 약속하고도 후불제인데도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으면 좀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후불제인데 실제 어떻는가 하면 이건 어떤 벤처그룹 비슷한 거야. 지상에 무슨 표전도 잘 안 보이는 가상적인 그룹 비슷한 이 음을 받아난 거예요. 이때 어떻게 전격적으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먹을 거 빼돌리고 희생하는 거죠. 선불제는 어떻습니까? 다 받았으니까.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를 더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는 손해될 게 없다. 실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선불을 받은 자들인데 과연 행위가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복음은 선불을 이야기하고요, 율법은 후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고, 이거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는 일단 선불로 받았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보너스예요. 율법은 여지껏 계속 오실 그리스도니까 아직까지 대금 결제가 안 됐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좀 생각하고 갑니다. 이게 이해도가 이렇게 안에서 쭉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성경을 보고 선포한다, 이게 헛소리죠. 이런 이해도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을 양산시킬 수밖에. 그래서 이게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선지한다는 의미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죠.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갖다가 침탈하는 행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제성이 아니고 선지성을 가진 것을 가지고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죠.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성을 가지고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거죠. 뭔가 하면 내가 선지자인데 왜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신약의 우리가 더 큰가 하면요,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이잖아.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겁니까? 우리가 더 나이 많이 먹은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조상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서는요,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본 자고, 아브라함 아직까지 성취를 갖다가 못 본 자인데 누가 먼저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은 자지요. 예수를 만나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영원성에 비춰볼 때 우리가 더 먼저 만난 자거든요. 그래서 실제 신약의 성도라는 것은요,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구약이 못 본 예수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는 선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있었고 선수로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지성을 갖다가 우리가 만나고 알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도 실제로 다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사람보다 우리가 크죠. 그 구약 인간들 모르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알았는데 우리는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미 만났어. 아브라함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누가 더 있지 않습니까? 더 그 많은 경험을 한 겁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한테는 미래의 사건인데 우리는 현재 만나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 선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후손이라 할 만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로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미래로부터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성에 비교했을 때, 프리그지스턴트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를 아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선택과 유기에서 선택의 원리에 서 있는 이 특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안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아브라함 님 이렇게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랍비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진정한 한 분의 선생만이 계십니다. 여기에 한 선생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곳의 요점은 기독교 공동체의 선생이 없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과 당연히 그런 차별대회에 동반하는 교만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는 말에 강조가 두어집니다. 목자는 어떤 장가 했을 때 은혜를 더 받은 자죠. 은혜를 더 받는 데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어지는 자입니다. 왜 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목자 역시도 양처럼 목양을 받아야 될 자거든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될 자인데 또 전달돼야 되는 그 분량만큼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한 분의 권위 있는 선생 즉 예수님에게 의존합니다. 이 강조 뒤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권위에 대한 반론이 존재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발표하는 중앙에서 발견되는 종말론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직접 알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선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안다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뉘앙스가 짙게 풍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건 실제 올바른 선생이 있다는 가정, 만난다는 가정하에 나타날 때 온 인류가 그 올바른 선생을 바라보게 되고 이를 가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결국 종말론적인 구상들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선생처럼 보이는 목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선생이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직면했을 때일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겠죠, 그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존경 또는 경의 의미로 아무나 아비로 부르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거는 예언적인 말 때문에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중세에 존경의 뜻을 따라 존경을 뜻을 표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칭하면 처음에 장로라 칭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그 다음에 교부라 칭했습니다. 교부 뭡니까? The Father, 아버지. 이 교부가 뭐가 되는가 하면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P-O-P-E, P-O-P, Pope, 아비라는 뜻이죠.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은 Pope. 그래서 실제 개신교에서도 나의 아버지여 하는 거 비슷한 거 듣기 좋아하는 이런 부류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뭐 특히 내가 성결교 목사들한테서 그런 걸 많이 발견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또 사실 뭐 영적인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죠. 의미성을 가지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세요. 미래에 일어난 예수님 당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부라는 명칭을 받기를 갖다가 거절한 사람들은 잘 없었거든요. 뭐 그 이레니우스가 됐던 아타나시우스가 됐던 교부라는 칭호를 받았단 말이죠. 그 아버지란 뜻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자기한테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란 것은 자기 출생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DNA를 물리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당키 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악한 소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그 안에 거룩한 것처럼 꾸미는 곳에 숨어있는 불경건을 갖다가 불경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탐욕들, 우상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되지 않고 십자가가 상징이 되는 이 교회의 추악한 모습들. 십자가를 내세우면 더 돈이 되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들리거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것보다도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걸 가지고 구걸하기가 좋거든요. 우리 지하철에 가더라도
양복 반듯하게 잘 입고 있잖아요. 명품 시계 차고 돈 좀 주시면 하면 주겠습니까? 다리 질질 끌면서 어떻게 쩔뚝거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뭐 아무 흠도 없이 이런 거 막 털어놓으면서 달라 하면 주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구걸하기도 좋은 방식은 그러죠. 여유 피 흘리시는 예수님 뭐 피 철철 흘리고 뭐 이런 것 갖다 막 하면서 구걸하기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표상이 돋목이 아주 좋고 위협하기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뭐 지옥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더 큰 고통 이야기하기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설립하는데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도구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조차도 누룩이 들어갈까 봐 경계해야 되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사용하는 건데 다른 많은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상상력이나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은 도구를 가진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요. 정말 그 사람 도구 치는 거 좋아했지. 그런데 이 도구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집착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능률과 효율적이라고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 모든 인프라들을 갖다가 생산해내면서 그것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보다도요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들 인맥관계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지지층들을 기반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고 표를 좀 얻을 수 있고 주차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자기가 돈 쓴 만큼 뭔지 모르지만 좀 효과를 낼 수 있고 엘리트들이 좀 앉아 있을 것 같은 그 인프라들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걸 가르칩니까? 가르치거나 어부였던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고요 양아치처럼 하고 다니는 엘리야 엘리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세속적이고 뭐 어쩌게 저쩌게 하는데도 하면서도 그 단입니다. 참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다퉜을 때 서기관하고 다퉜을 때 이 나쁜 놈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어리석은 놈들 이걸 안 듣는다고 막 가르칩니다. 지도도 이야기하고 그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뻥치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성경이 다 뻥이라는 이야기인데 도덕서적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왜 욕까지 섞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온갖 경세 좋아하는 종교적인 경전에는 보면요 미사 여고의 말을 가득 차 있는데 성경에는 보면 잡다한 이야기들이 천지인데 욕도 많고 윤리 도덕이 무너진 행위들이 위대해 보이는 선지자들이 그 양아치 같은 행동들이 천지인데 왜 이런 걸 적었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로 쭉 적으면 되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하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엄청난 배당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후불제기가 후불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천국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선불 받았기 때문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후불, 결국은 자신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현대적인 율법, 율법은 구원 못 시키고 그냥 몽학선생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몽학선생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몽학선생이 복음을 깨치는 능력을 주는 유익한 존재로만 생각합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갇혀 변명하지 못하게 만든 증거물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까? 율법의 몽학선생을 깨달은 놈이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너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증거물로 채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해봤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몽학선생 가르쳤다는 거잖아. 가르쳤는데 안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곳의 문맥에서 압이라는 말은 아마도 선생이라는 의미를 함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자손임을 언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선생이 이제 영적인 아버지 등 이런 게 돼 있죠. 랍비들에 대한 또 다른 경칭으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제자들을 자녀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권세와 명예면에서 탁월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아버지 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참 아버지라는 거죠. 제자들이 폐하는 또 한 가지 칭호는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카데케테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헬라 자료들에게 대개 선생 또는 주인이라는 의미로 발견됩니다. 정식 학교 체제 밖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정교사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또 영어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 가정교사. 이 논정은 앞의 두 가지 예서도 동일합니다. 단지 한 가지에는 선생 또는 주인으로 칭해질 수 있고 적어도 명백하게 그리고 점층적으로 그리스도로 확인됩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하나 A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것은 함축적인 교훈의 기독론을 이루는 동시에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쉐마에 대한 암시를 포함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훈은 마지막 로기아가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A라는 단어가 3번 되는 곳에서 A 하나죠. 하나님에서 세신 삼일체 하나님을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걸 갖다 답으로 가져가면 너무 풍요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했을까? 3번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죠? 한 분이시면서 세시신 하나님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합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의 궁극적인 위치가 두 구절 모두에서 강조됩니다. 이 말씀에서 묘사되는 반전은 이 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종말론적 보상의 향유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복신앙을 피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 있을 때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봉사라든지 디아코니아 하죠. 나눔과 섬김,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 이게 교회의 목적들입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실 미래의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을 높이는 것은 종말에 낮아지는 결과가 되고 반면에 지금 자신을 낮추는 것은 미래에 높아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반전은 구약 성경에 예견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연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죠. 연속성입니다. 현재 제자의 소명은 높임을 받는 위치의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입니다. 오직 그런 태도만이 종말의
높임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선권으로부터의 철저한 이탈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선생님과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이탈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더불어 상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교회는 제안합니다. 단호하게 이탈하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